5월 가정의 달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여러 날들이 있죠. 오늘 또 내일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21일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 있고. 모쪼록 우리 가정이 화목한 주의 가정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해야겠는데요. 하지만 가정의 달이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부부관계가 좀 불안해서 마음이 아픈데,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갈등 문제로 마음이 불편한데, 5월에 교회 오면 괜히 정제감만 들고, 또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족들을 보면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생각만큼 행복한 것 같지 않은 내 가정이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행복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들로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 아픔을 봉합하고 행복을 되찾아야 돼요. 비유컨대 여러분, 우리 신체의 일부가 사고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몸이 100%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혹여나 이런 아픔으로 큰 상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가정이라도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가정 행복의 열쇠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을 일컬어서 샬롬 가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샬롬 하면 보통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라는 뜻인데, 샬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안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온전한 구원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본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인 거예요. 어제죠, 비가 왔잖아요. 메마른 대지가 비를 한껏 머금고 푸름을 피워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계절이 샬롬 계절이에요. 이 계절이 샬롬인 거예요. 이 샬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신약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 3서 1장 2절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샬롬인데요,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가 가정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이에요. 샬롬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해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가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도둑심보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 수고는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고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이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곧 시선을 돌려요.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름다운 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이 아내가 이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준다는 거죠. 식탁에 둘러있는 이 토끼 같은 자녀들,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참 다복한 가정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이어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고, 여러분 시온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지역적 범위가 점점 확대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가정의 복이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 주변으로 점점 확산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 주변을 적시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하에서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세상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끼치고,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노래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였나요? 바로 1절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복의 출발점이었는데, 여러분 그 구절을요,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라고 우리 살짝 바꾸어도요, 조금 더 뜻이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2025년 우리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요, 예배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문자 그대로, 이 의미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잘 안 될걸요. 몇 번 시도는 해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쉬울 것 같은 뭘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려운 게 좀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소망,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이 그림은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작품 잘 아시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 그 화가가 그린 교회 신자석, 처치 퓨, 이 퓨가 이게 장의자라는 뜻이래요. 교회 신자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고흐가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고 화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1882년 네덜란드의 우리 헤이그 특사 역사에서도 나오는 그 헤이그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린 거예요. 고흐라는 화가가 가난하고 고단한 서민들을 주로 그렸는데요, 여러분 저 예배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고단하고, 설교 시간인 것 같은데 다 고단하고 지쳐있고 겨우겨우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고단함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 안타깝게도 예배의 축복과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우리 삶에 고단한 것은 틀림없어요. 심신이 고단하잖아요. 몸도 고단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고단한지, 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고, 왜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가. 참 우리 심신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심신의 고단함을 뛰어넘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고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토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토단이라 그랬잖아요. 흙토단, 흙재단이에요. 금으로 화려한 재단이 아도 괜찮아요. 은으로 두드려 만드는 그런 재단이 아니어도 돼요. 동으로 만들었던 그런 재단이 아니어도 돼요. 그저 소박한 흙이라도, 소박한 흙재단 같은 가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종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정 예배의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토단 제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되 회복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여정을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불러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에 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 기억하고 있죠.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이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여행할 때에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틀림없이 가정예배였어요. 아브라함 혼자 가가지고 예배드렸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란을 떠난 것도 가족이 떠났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온 가족이 함께 들어왔으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 가족이 함께 했으면 자명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정 예배를 통해 그 구속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복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후 행복이에요. 가나안에 왔더니만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아니 속이는 것까지 됐는데, 아니 바로가 털커덕 누이라고? 그럼 내가 결혼하겠어? 하면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럴 줄 몰랐겠죠.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한테 막 꾸짖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싸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바로에게 꾸짖음을 당한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터벅터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벌어졌던 이 일은 아브라함 가정의 큰 위기였죠.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아내를 앞세워서 자신을 좀 보존하려고 했는데, 안위를 지키려고 했는데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 쓰라린 패배감을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13장 3절에 이렇게 전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온갖 부끄러움을 뒤집어쓰고,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다른 남자의 한순간이나마 품에 안겼던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마음 갖고 이제 가나안에 올라왔는데, 이 모든 가정의 흔들림 속에 아브라함이 꺼내던 카드가 뭐예요? 예배네. 예배의 카드를 딱 꺼내 쓴 거예요. 내가 회복해버리라. 내가 이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버리라. 이후에 창세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런 하나님께 제단 쌓은 일 이후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이 벌어지지만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그 일을 해결하잖아요. 또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이 롯이 또 저기 또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롯을 구원해줘. 이런 얘기가 쭉쭉 펼쳐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정제단을 드린 이후에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고 인생에 닥쳤던 문제를 또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하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회복재단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회복재단의 축복인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의 첫걸음이 가정예배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실패로 위기에 빠진 한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제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좀 지나치게 엄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목사들이 괜히 자녀가 교회 가서 또 패기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가정 속에서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쌓였다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알았어요. 아빠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이 있더라고요. 뿌리 깊은 원망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또 속상했던 것은, 아니 내가 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가, 어찌 그리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해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꼭 폭력적이고 막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모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항상 가시가 돋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잠재적 가해자들이에요. 나는 내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으니까 내 아이는 상처받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오랜 세월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족의 울타리라는 이 특수성이 보여주는 이 녹여내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있지, 부모님께 섭섭했던 거 없습니까? 속상했던 순간이 없었나요? 다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회복의 근원은
가정 예배였어요.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캠페인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성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 지내게 되었잖아요. 그럼 뭐 가정 예배가 일시로 중단되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예배 수단이 생겼잖아요. 뭐예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면 되겠네 하면서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또 코로나 되니까 이 녀석들이 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겸사겸사 좀 예배도 세우고 좀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보자 시작하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드린 상처들을 그때 보게 하시고, 제가 자녀들 안아주며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랬었어요. 이런 모든 회복의 과정 바탕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배자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되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창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햇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이 되면 커튼을 착 젖히고 창문을 착 열면서 이 햇빛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 드리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러면 90% 성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에이 뭐 그런 걸 해요. 쑥스럽게 어색하게 바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야 예배 드리지 안 돼요. 부부가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면 먼저 시작하시고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설득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좀 더 기도하시고 준비해 보세요. 자녀들이 가정 예배에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행 가능한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시간은요, 금요일 밤 11시였어요. 그 시간이 이제 심야 기도가 끝나고 제가 집에 오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새벽 예배가 없어가지고 좀 부담이 덜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뭐 이렇게 다 가다가 이제 집에 오고 조금 차분해지는 시간이 밤 11시인 거예요. 밤 11시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뭐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이웃에서 막 찬양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찬양도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하자. 서건서건 찬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밤 9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좋더라고요. 한 주를 돌아보기도 좋고 한 주를 전망하기도 좋아서 그 시간에 예배를 정해놨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이제 잡혔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려니까 좀 피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 2주에 한 번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뭐. 그래서 2주에 한 번 드리는데 좀 유연하게 했어요. 유연하게 시간을 하고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담당과 기도 담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곡씩 찬양을 정하는 거예요. 찬양을 정해서 예배 시작하면 이거 해요 또는 저거 해요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도 하기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사도신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각각 정한 찬송을 내고 이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두 곡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 정해진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데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또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에 설교문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만 설교는 안 합니다.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설교하지 마세요. 가정예배 하시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빙자한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가정예배들이 막 잔소리 듣는 시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 딱 읽고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는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에 예배 때는 그걸 나눴었죠. 그 전 목요일에 우리가 그 사역자 예배 갔었잖아요. 그 야외배 갔던 거 얘기하고, 또 이제 5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지금 아빠가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데 이것도 좀 잘 돼야 되고 어쩌고 그런 나눴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정예배 핵심이에요.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눈 이 시간이 가정예배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해야 돼요.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할 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할 때 이런 식의 마무리는 좀 곤란해요.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썩 좋은 나눔은 아니에요. 마치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은 부담스러워요. 솔직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고백을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이 당혹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오픈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너무 내가 속 깊은데 막 오픈하면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 내에서 나를 진솔하게 오픈하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근황을 나눌 때 부모님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은요, 훈수 들어가지 마셔요. 야, 그건 뭐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셔요. 자녀들이 속상한 이야기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훈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훈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께 맡기시고 아이들 위로하고 편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자녀들도 다 알아요. 지금 이런 거 나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거 자녀들 다 알아요. 그게 고마운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정 예배가 부모님한테 자꾸 잔소리 듣고 자꾸 뭐 좀 훈계 듣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걸핏하면 아버지가 자식들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가정, 야너로 앉아봐. 이런 가정의 아이들스로 엇나가기가 쉬워요. 그거 아셔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네? 안 듣습니다. 본인도 안 들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럼 기억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것 가운데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셔. 또 부모님이 속 얘기를 나에게 해주셔. 이러면서 가족들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평안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합심기도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소리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합심기도 하자 그러면 다 침묵기도해요. 합심기도 합시다 하고 딱 기도하면 저 혼자 막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합심기도가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도 되겠더라고요. 합심기도가 끝나면 순서에 따라 마무리 기도를 해요. 서로 나눈 것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요 항상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통닭을 딱 시켜놓고
통닭을 딱 시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날은 통닭 먹는 날, 치킨 먹는 날, 예배 즐거움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뭐 돈 안 들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 영상 잠깐만 보실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 같이 서로 나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수민이가 마무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의 주여 저희 가족들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요. 예. 지난 주일 저녁에 드렸던 예배인데요. 그 아들 녀석은 그날 자기 교회 다니는 그 청년부에서 예배드리고 뭐 축구를 한대나 뭐 그리고 뭐 밤에 그 뭐 하나 봐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알았다 너 오지 마라 그러고 이제 딸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그럼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어때요? 번제 예배가 있고 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고기도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족의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에 우리가 한번 꼭 도전해야 될 귀한 축복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까 했는데 가정 예배 설교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때마침 우리 자녀들이 왔으니 엄마 아빠한테 가정 예배 드리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움직이면 우리 어른들이 새벽 예배 나와고 아이들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 주시는 작은 토단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배의 축복과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샬롬 가정으로 더욱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맞춰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